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새 계명을 주셨다. 그러면 그 새 계명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에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신명기도 나오고 또 레위기에도 나오고요. 여러 말씀이 나와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구약과 똑같은 내용이라면 새 계명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새 계명이라고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궁금을 하죠. 그 이유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맞는데요. 사랑하는 방법의 모델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모델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3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 모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또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자,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에는 남녀 간의 사랑이 있고요. 또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사랑의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렇죠? 사랑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문제는 뭐냐? 사랑하다가도 너무 힘들면 포기한다라는 사실이죠. 남녀 간에 조금이라도 성격 차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즘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혼을 그냥 별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었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잠깐 읽었는데 세상에서 최고령 이혼자 기네스북에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르신들인데 97세, 93세. 예,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예, 97세, 93세가 이혼을 하셨대요. 이유인즉슨 젊었을 때에 배우자가 이렇게 다른 분과 이렇게 바람을 피웠다라는 것을 알고 그 연세에 이혼을 결정을 하셨다라는 그런 뉴스도 아침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이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또 형제들을 볼까요?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도 형제들보다 가깝게 이웃이 더 낫다. 그런 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다른 사랑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좀 더 낫습니다만 때로는 연을 끊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연예인이나 또 주변을 통해서 보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그러면 우리 사랑은 보통 이렇게 중간에서 끊어지거나 포기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예수님은 어떠실까?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 그러니까 우리네 사랑은 중도에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자신을 배반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가룟 유다까지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배반한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굉장히 위협한다.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히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 뭐 맞짱을 뜨든가. 그렇죠. 아니면 가서 뭐 논쟁을 벌이든가. 아니면 내가 그럴 힘이 안 되면 뭐 도망을 가든가. 뭔가 한 가지 방법을 택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발도 씻겨 주시고 섬겨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예수님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유가 궁금하죠.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평생토록 하나님을 거부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평생 거부했다면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 우리 같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보통 그런 생각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좀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 좀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도 믿게 하시려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상대방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잘 믿도록 도와주고 사랑하는 게 한 방법이겠죠. 또 혹시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랑하는 게 또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존심 다 던져버리고 비굴한 사랑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 때 조혜련 씨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조혜련 씨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헌신한 분이 누구신지 다 기억나십니까? 네, 개그우먼 이성미 씨였어요. 이성미 씨. 조혜련 씨가 믿기 전부터 자기만의 그 생명책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몇 명이 적혀 있었느냐? 200명. 그렇죠. 그 200명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조혜련 씨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성미 씨의 부탁을 받고 교회를 하게 되었지만 뛰쳐나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조혜련 씨가 상처를 받고 핸드폰에서 이성미라는 이름을 지워버렸잖아요. 그리고 아예 연을 끊고 살았죠.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혜련 씨가 믿게 되어졌죠. 그리고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이 이성미 씨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결국에는 그 영혼이 돌아오더라. 그렇게 사랑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랑하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향과 같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같으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은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고요. 또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있으시다거나 또 다문화 가정 우리 윤 집사님 종종 열매를 따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안 돼요. 무엇을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그렇죠? 또 남편과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그리고 다른 주변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변함이 없는 사랑은 단연코 예수님의 사랑이겠죠. 나를 낳아주고 또 키워준 부모님의 사랑도 대단하고요. 늘 주위에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남편, 또 아내, 그리고 자녀의 사랑도 위대합니다. 하지만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은 비교 불가라는 거죠. 게다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은 참으로 귀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습니다. 그런 우리가 전심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처음에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궁금해지겠죠, 그죠? 그렇죠? 왜 자기를 사랑해주는지. 처음에는 그 사람의 가정 배경이나 아니면 어떤 그 성격이 궁금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사랑해주면 나중에는 뭐가 궁금해집니까? 정말 그 배우에 뭐가 있을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분노, 혈기, 그죠? 원망, 짜증, 그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저희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새 자녀를 키우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젊었을 때 낳았으면 참 좋았겠다. 힘이 딸려요. 힘이. 한 놈 키우고 나면 또 한 놈.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한 명 키우고 나면 또 한 명을 또 한 명 키우고 나면 이렇게 그렇잖아요. 예. 세 명 다에게 똑같은 사랑을 쏟아부어 주기가 너무 이렇게 좀 벅찰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면 막 힘들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또 다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것이 두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선한 일을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냐? 바보 같다라는 그런 인신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사랑을 주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또 나에게 피해나 어떤 손해가 온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다가 알게 되어졌을 때 경험해보게 되어지면 그게 굉장히 불편하게 어렵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와 달리 쉬우셨을까? 우리는 어렵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쉬우셨을까? 하나님은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사람으로부터 배반과 거역, 또 거절과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사탄에게 미움을 받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구약의 4천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기다리셨죠. 그리고 또 승천하셨지만 다시 이제 보내실 것을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 이기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로지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너무 어려움을 느끼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또 그분을 만나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감정을 만족시키거나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히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서로가 그렇다라는 것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지도 않게 말이 엇나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엎질러진 물 담을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은 없어지지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실수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아까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온유 안에는 그 받아줌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으신다. 이 땅에 우리를 다 받아주실까요? 예,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다 받아주시지 않겠죠. 가리시겠죠. 그죠? 예, 근데 온유하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온유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시고 또 힘들어도 인내하시고 견뎌나가는 가운데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에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찬양 한 번 더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앉아야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사람 움직이는 교회 노예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또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사랑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절대 잊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힘들고 어렵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렇죠? 끝까지 사랑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인내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중도에 포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이 사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온가족 예배 드리는데요. 특별히 안전사고 차량이나 또 어떤 다른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롤 모델이,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항상 우리는 우리를 기준으로 사랑을 했고, 우리가 늘 나를 중심으로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가 힘들지 않으려고 아버지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의 사랑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그래서 끝까지 자기를 배반할 줄 알았던 그 가룟 유다까지 오히려 발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헌신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이 쉽지는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미 경험해 봐서 힘들어서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을 닮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야유회를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좋은 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통사고도, 접촉사고도, 추돌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누구도 아버지 상처나거나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 가운데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신약 시대를 접어들면서 롤 모델이 바뀌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담기 원합니다. 목적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다 구원받는 겁니다. 아버지, 이것을 깨달아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정말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나, 그런 회의감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겠죠. 그 길 가시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당당히 그 길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 그 마음, 그 삶을 닮아서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나가는 가운데서 한 영혼을 위한 그 사랑 늘 베풀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야유회를 통하여서 우리 진주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을 또 체험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야유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또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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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